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넉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차례에 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교인들은 참 여유로웠어요. 목사님한테 상처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목사님들은 말도 걸고 욕도 잘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 막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늦게 예배 오면은 막
여의 니은자를 붙여가지고 혼을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설교 때도 야단을 치고 막 욕도 했던 그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이렇게 예배 끝나면 그래요. 어떻게 그 소리 듣고 참았어? 아유, 우리 목사님 본심이 아니요. 우리 목사님 원래 저렇게 말씀하셔도 따뜻하신 분이요.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는 다른 마음, 좋은 마음이 있으셔. 다 걸러듣고 새겨듣고 그래서 삐치는 교인이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그것도 욕도 바가지로 먹어도. 그만큼 여유롭고 넉넉하고 맷집 강하고 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 가난했던 성도들이 이런 교회들을 다 세워나간 거라고요. 왜냐하면 취할 걸 취하고 버릴 걸 버리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가슴이 작아지고 마음이 작아지고 생각이 좁아져서 잘 삐쳐요. 그리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자꾸 끼리끼리를 만들고 그리고 큰 이야기들을 못하게 돼요. 제가 새로움에 도전하라 하는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이 작아지고 가슴이 작아져 가지고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정말 넉넉함, 여유로움을 가지고 사는 믿음이 큰 일을 이뤄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볼래요? 넉넉함. 이 넉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뭐 개인적으로 보면 신앙은 좋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편협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내 편을 만들고 우리끼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자, 뭐에서 좁아진 좁아졌다고요? 심정에서 심정.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졌으니까 이제는 그 좁아진 심정을 어떻게 하라고? 자,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 뭘 넓히라고요?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 노래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우리 어머니는 사실은 그렇게 예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동네 사람들, 우리 어머니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평가해요. 저분은 천사야, 이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그때 그 노래를 부르면 저는 늘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사람이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매력이 있을 때, 매력, 막 끌리는 힘이 있을 때가 참 멋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시죠? 이 사라는 무지무지하게 예뻤을까요? 엄청나게 예뻤을까요?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을 경험해요. 한 번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면서 바로 왕이 눈이 뒤집혀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를 내 색시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데려갈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내 누이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데려가서 이제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바람에 아내 사라를 아내로 삼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장면이 있어요. 또 한 번은 20장에 보면,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에 머물 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데려오려고 데려가니까 또 아브라함이 뭐라 하면 내 누이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내놨어요.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75세. 그러니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리니까 처음에 바로 왕이 눈이 뒤집혔을 때가 65세 때고, 아비멜렉이 눈이 뒤집혀서 저 여자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21장을 보면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가 89세입니다. 65세에도 어떤 남자의 눈에 확 들어올 만큼 매력이 있었고, 89세에도 확 들어올 만큼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굴일까요? 제가 볼 때 얼굴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끌리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매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말은 하지 말고 옆 사람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왠지 끌리는 듯한 그 무언가 매력이 있는 사람일까를 생각해 봐봐요. 정말 모든 면에 갖춰졌다 그 얘기죠. 모든 면에 갖춰졌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는 건 참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감동하고 우리 주님이 마음에 쏙 드는 진짜 매력 있는 여자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 여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도 최소한 이 여자처럼 넉넉함으로 우리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소원을 이루어내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그 한 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 갈멜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시돈, 두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해안가 마을입니다. 해안가 마을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저 뒤에서 예수님 일행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를 질러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 딸이 미쳤어요. 내 딸이 귀신의 놀이개가 됐어요. 소리를 막 지르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건 우리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세요. 쳐다도 안 보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이 여자는 뒤에서 소리 지르고 주님은 이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하도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낼까요? 못하게 할까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말게 할까요?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지 저런 사람 책임지러 온 건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를 딱 할 때 우리 주님은 어디를 시선을 두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저 이방 여자가 우리 유대인들 사이에 끼는 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저게 왜 껴가지고 소리 지르고 저렇게 도와달라고 난리지? 그렇게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는 유대인들 틈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만을 위해서 온 거지 저런 사람 위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이 한마디를 했을 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 저런 거에 주님이 될 수는 없지, 이런 마음이 막 들고 고무되는 환경이 되었을 때 이 여자가 그냥 주님 발 앞에 탁 달려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볼 땐 거기 신방가 보니까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여자를 안 쳐다봐요. 그 여자를 쳐다보지 않고 또 한마디씀 하세요. 나는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는 안 주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쭉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은요 신바람이 난 거야. 그렇지, 저런 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건 아니지, 저 인간 같지 않은 건 위해서 온 게 아니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순간이에요. 근데 상대적인 입장에서 이 여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도 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고도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꽉 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유대인들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들 통쾌하지? 너희들 기분 좋지? 너희들 신나지? 그런데 이 여자가 당연히 이래야 돼요. 맞아요, 유대인들끼리 잘 하세요. 나는 개입니다. 아이고, 사람 보고 개라고 그래요? 그런 당신이 메시아냐? 이러고 소리 지를 줄 알았더니, 이 여자 보세요.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푸스러기 먹잖아요. 그 상황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여자를 좀 봐봐. 이 여자는 너희들하고 다른 거야.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 이 여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야. 그리고 이 여자의 말로 소원을 이루어야 하고, 이 여자의 말로 문제를 풀어야 하고, 이 여자의 말로 가장 큰 자, 봤어?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은 이 여자를 모델로 세우고 싶었고, 이 여자를 세우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안 알아주니까 기분 나쁘더라.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더라. 나를 위해 박수치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더라. 수많은 상처를 끝없이 느끼면서 근근히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근히.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어도, 볼 수 없는 환경을 느껴도, 말도 않은 상황이 이 여인에게 왔어도 넉넉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 믿음으로 넘어가겠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뭔가 이 넉넉함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큰 그릇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이 마음에 꽉 차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설렘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넉넉함, 여유로움이라는 게 어디서 올까요?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면 사람은 여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목적이 뭐냐면 귀신들이 내 딸을 치유받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건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건 내용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목적은 저 예수만이 해답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전부이고, 예수만이 능력임을 이 여자는 분명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변의 상황도 나의 이 목표의식을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고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고요?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시험 될 것도 없고 넘어질 것도 없고 쓰러질 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진리다. 우리 주님이 I am more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돼. 그것만으로 힘이고 그것만으로 능력이야.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요, 탁 낚시를 던져가지고 물고기에 탁 무는 순간, 이 물고기들은요 딱 물리는 순간 어떻게 도망가려고 그래요? 땡기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땡기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낚시꾼들은 그걸 쫙쫙 접어당기면서 뭘 느껴요?
희열을 느끼고 손맛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처럼 똑똑한 물고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땡기는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땡기는 방향으로 확 왔다. 그러면요, 낚시꾼이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해가지고 가만있어, 이게 물었나 안 물었나 막 감다가 쏙 빠져. 이 긴장감이라는 건요, 결국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긴장 관계를 자꾸 만들어내는 건 마치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주님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마치 그 낚싯바늘을 벗어나기 위해서 당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으로 쑥 들어와야 돼요. 쑥 들어오면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어요. 여쭤볼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려울까요? 자전거 타는 게 어려울까요? 자, 두 가지를 비교해 놓으면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막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는데도 교회를 와야 되고, 좀 벌벌 떨면서 온 사람도 3명 있어요 지금. 지금 옆에 앉은 사람을 지금 경계. 이젠 정말 교회가 어려워진 시대가 왜 어려워졌냐면, 신천지인가 하고 의심해야 되고, 코로나 걸렸나 하고 의심해야 되고, 이 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는 환경이 자꾸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봐봐요. 신앙생활은 하염없이 뒤로 물러가도 느낌이 없어요.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빠져요. 한순간도 내리막길 말고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고 자빠지는 게 자전거 타기예요. 내리막길도 긴장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핸들을 잡아야 되고, 한순간도 긴장 없이는 자전거 타기가 어렵다고요. 제가 볼 땐 신앙생활보다 자전거 타기가 더 어려워.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노력만 해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한다 그 얘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답이고, 나는 예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넉넉함이 만들어져요. 넉넉함.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그런 많은 다양한 사건 상황이 끝나고 나니까 누가복음 9장 36절에 누구만 보여요?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구만 보였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불렀던 찬송 중에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나의 평생 자랑은 저 천국에 있고요, 나의 평생 기쁨은 우리 주님뿐일세.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후렴이 나와야죠. 다시 해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그거예요. 떠들어라, 아무리 짓거려라, 나를 아무리 무시해봐라, 나를 인간이야 취급 암만 해봐라, 내 인격을 모독해봐라,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이게 이 여인의 목적이에요. 왜? 예수만이 해답이고 예수만이 내 딸의 귀신 들린 걸 고칠 수 있고, 나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은 나에게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감정이든 이런 게 흔들리지 마세요. 따라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또 주변의 분위기, 이 여자 혼자 넘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사실 교인들이 많이 당하는 이야기들, 많이 느끼는 것들, 물론 그렇게 안 하지만 서먹서먹할 때마다 늘 느끼는 환경이 뭐냐면 나만 왕따 시키는 것 같아. 왕따가 뭐예요? 왕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나는 왕을 따르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 되는데, 왕따 시켰다고, 다만 따돌렸다고. 왕따가 참 좋은 말이거든요. 나는 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왕만 따르겠습니다. 그 만왕의 왕이 누구냐고요? 우리 주님만 이래야 되는데 왕따 시켰다고, 나만 왕따 시켰다고. 어찌 보면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를 보고 누가 나를 난도질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교인의 태도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다 동조까지 했다고? 이게 말이 돼?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따질 상황이 바로 그 상황. 저항도 하고 싶고 따지고도 싶고 소리도 지르고 싶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기도 한 그 상황. 이 상황에 이 여자 좀 보세요. 한결같아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꼭 권투로 따지면 그 상황이 계속 잽을 맞다가 우리 주님이 이 말씀 딱 할 때,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이 말씀할 때 완전 핵펀치 맞은 거예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왜 내 새끼 떡을 가지고 개한테 주냐? 이런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그냥 핵펀치를 맞은 거지, 여자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졌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그 유대인들을 다 쳐다볼 때 유대인들은 그럼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고, 이 여자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개라고요, 저보고?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할 상황이 그 상황이라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빙긋이 웃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여자 보세요. 표정 변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얼굴이 색깔도 그냥 그대로야. 그리고 주님을 그냥 사모하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분노의 환경, 억울함을 호소할 환경.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더라고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할렐루야. 지금 화를 있는 대로 내야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막 얼굴이 불그락 그냥 저걸 아유 어서 많이 해본 짓 아니에요 지금? 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분노의 환경에서 오히려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그리고 넉넉함을 보이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느꼈을까? 감동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 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바울이 고린도서 4장 8절에 진짜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를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넘을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넉넉함. 야, 어떻게 저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 지금 유대인 전체를 놓고 한 여자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 상황과
한 여인의 참 믿음이 대처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치 엘리야와 850대 1의 싸움처럼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내 편 들어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이 사람들 편과 같아요. 하시는 말씀마다 가슴에 대못을 박아요. 억울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 뉘앙스가 달랐을 것이고 시선이 달랐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버티면 기회는 온다. 여러분, 패배자는 늘 도망가는 사람이고요, 버티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 보세요. 자존심을 넘어요, 감정을 넘어요, 억울함을 넘어요, 속상함을 넘어요, 기가 막힘을 넘어요. 다 넘었어요. 그리고 이 한마디를 딱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괜찮습니다. 저 개 취급받아도 괜찮아요. 저 개여도 괜찮아요. 개도 주인과 함께 산다면 그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여주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 상황을 보며 우리 주님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을 받아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믿으나 믿지 않고 있고 하나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수많은 가짜들을 향해서, 야, 이게 진짜라고, 이게 이 믿음이 진짜라고, 이게 진짜라고. 딸아, 네 믿음이 크다. 여기들 다 가짜야. 네가 진짜야.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크니? 내 소원 이루어 줄 거야. 그 즉시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았을까? 얼마나 감동했을까? 어제 교사 세미나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혼을 낸 케이스가 된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혹시라도 목사님 마음이 상했을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해줘서 내가 교훈할 수 있어서 고마웠지. 그리고 집사님은 나하고 함께한 세월이 33년이잖아. 33년의 세월 동안 내가 집사님이 뭔 얘기했다고 삐칠 목사 같으냐? 그리고 그런 얘기했으면 내가 잘못된 얘기면 혼을 내지.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은 아빠 같아서 무슨 말씀을 해도 저는 신바람이 나요. 얼마나 좋아. 제가 33년 목회를 하고 또 이곳저곳 부흥회를 다니면서 일어나는 교인들의 소위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들을 쭉 지금 나열하면서 내가 그 책 쓰려고 지금 쓰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뭐냐,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이게 책 제목이야. 근데 시험의 유형들이 뭐냐, 유형. 시험 삐치는 유형이 뭐냐, 뭐 인사를 목사님이 안 받았다, 악수의 강도가 약해졌다, 뭐 하여간 굉장히 한 200가지를 내가 찾아내고 있어. 근데 그런 얘기들을 쭉 정리하면서 야, 실제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몇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장로교회랑 달라서, 난 그래서 장로교회는 뭘 가르치나 봤더니 교리를 가르치진 않아. 그래서 그분들이 장로교, 감리교를 뭐 이렇게 구분할 줄 아나 고 물어봤어. 장로교는 뭐고 감리교는 뭐요? 그랬더니 몰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장로교, 감리교가 같은 날 들어왔어요. 언더우드와 펜슬러 목사님이 같이 들어와서, 감리교는 수도권, 쉽게 말하면 서울 밑에 쪽을 장로교가 감당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 충청도, 이북 쪽을 감리교가 감당하면서 나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장로교는 도시 중심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고, 감리교회는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을 지어가면서 이제 시골 쪽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북한은 다 감리교지. 그렇게 이제 나눠서 선교를 같은 날 들어서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감리교는 이화여자대학교, 배제 학당,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들을 다 만들면서 정동감리교회 이렇게 쭉 시작이 됐고, 그리고 장로교는 저 부산 쪽에 가면 굉장히 고신 쪽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이제 교단이 됐고, 그렇게 해서 다 한 예수님을 섬기고, 교리적인 차이가 딱 하나 있다면 예종론과 자유의지 차이 하나인데, 이것도 성경 머리가 어느 건 여기가 먹고 어느 건 여기가 맞으니까 없어져 가지고,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80%를 장로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천국은 교파에 따라 구분돼서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장로교는 더 많이 들어오고 감리교는 덜 들어가고 침례교는 더 조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나만 믿으면 온다 그러시더라고. 되게 웃기잖아요. 지금 어떤 분은 왜 또 삐쳤나 봤더니 교회가 주방봉사 시켜서 삐쳤대, 또 청소시키고 삐치고. 이게요, 본질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맷집이 약해가지고 이래도 안 때마다 케어당하고 저래도 안 때마다 케어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엄마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는가? 그것은 그동안 받은 감사의 개수를 세는 일이다. 감사수를 못 신다고 카톡이 오잖아요 지금. 어떻게 세게는 들리냐 그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 여자를 믿음을 보면서 봤지 이런 여자도 있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런 사람은 응답받으며 이런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여는 거야. 이 사람의 소원을 이뤄내는 것이고 이 사람이 즉시 기도 응답을 받는 거라고. 너희들처럼 편협하고 너희들처럼 나만 알고 자기 우월감에 빠지면 안 돼. 진짜 믿음은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그리고 모델로 딱 세웠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믿음을 네 유형으로 나눴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믿음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눴을 때 봐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열매가 되는 게 믿음의 사이즈예요. 그런데 길가와 같은 믿음, 길가 같은 마음, 길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악한 자가 말 한마디만 톡 던져도 마음이 변해서 믿음을 파손하고, 이 말이에요. 또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믿음의 사이즈를 가진 사람들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조금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냥 죽어버리는 믿음이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꽤나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 어떤 물질의 유혹에 딱 걸리면 그냥 걸려 넘어져서 믿음이 파손하는. 그래서 헌금에 걸리고 재물에 걸리고 염려에 걸리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 사람의 수준은 어디까지밖에 못 자라는 거냐면 가시떨기밖에 못 자란다. 그런데 옥토는 뭐냐? 옥토는 끝없는 결실을 내, 끝없는, 끊임없는 결실을 낸다. 저는요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옥토를 떠올려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다 넘어서 오히려
닭무리 속의 약처럼 머리 하나가 다 설 수 있도록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넘고 그 모든 억울함을 다 넘고 그 모든 문제를 다 넘어서 빙긋이 웃으면서 주님, 저는 주님이면 돼요. 저는 예수면 된다고요. 내가 억울해도 괜찮고요, 내가 의도터져도 괜찮고요, 내가 아파도 괜찮아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예수면 해답이라고요. 내 딸이 치유되면 해답이라고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살기 등등한 그 자리에서 하하거리고 웃을 수 있는 그 여유, 그 넉넉함, 그 큰 가슴.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왜 내 얘기만 계속 하실까?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합시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 기대를 하신다면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좀 넉넉해지세요. 그냥 팍팍팍 자빠지는 그런 사람 말고 하고 모든 상황을 넘어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송명희 시인의 이 찬양의 고백을 들어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그런 모든 것 없으나, 남이 갖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무언가를 나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내일이 될 수 있고 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찬양해 볼게요.